자, 188번입니다. 땅의 비유 설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.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. 시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됩니다. 시 대단합니다. 시는 그냥 지금 하나님 말씀과 비교 거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물로서의 시만 보더라도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.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게 시 안에 뭔가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실체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. 씨를 쪼개봐도 그 안에 꽃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거기에 꽃이라고 하는 리얼리티가 잠재태로 숨어 있는 거예요. 현실은 되지 않았어요. 그러나 그 숨어 있는 잠재적인 상태, 그것과 그 꽃이 실제로 되는 것하고는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다. 그거는 사람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. 코스모스 씨앗을 실험실에서 막 잘라갖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막 뒤섞어서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붓고 아니면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해서 그리고 가열시킨 다음 코스모스 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네, 시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꼭 성경만 이야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.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. 이, 이 말씀이,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라는 그 문자로 된 그 문서를 주로 이야기하죠. 음, 바르트는 이 말씀을 세 차원으로 얘기하긴 합니다. 사건으로서의 말씀, 기록된 말씀, 선포된 말씀, 이렇게. 약간 좀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접어두고, 하나님 말씀도 시약과 같습니다. 겉으로 보면, 한글이네, 뭐 좋은 말씀이네, 이런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. 근데 들을 귀나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코스모스를 보는 거예요. 시, 코스모스 시에서 코스모스 꽃을 상상하는 사람처럼 그게 가능합니다.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땅 네 군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위에 설명을 보면 밟히고 그리고 새들이 먹어버렸다. 그 상황이잖아요. 말씀을 듣긴 했는데 마귀가 가서, 마귀는 우리를 생명 아닌 것에 솔깃하게 만드는 힘을 가리킵니다.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. 아예 말씀이 이 싹이 나지도 않은 거죠.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런 분들이 있어요.
그, 그 교회에 와서 내 아내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남편의 말을 듣고 교회 같이 오잖아요.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설교도 듣고 하는데 전혀 그게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좀 유치하게 보이거나 뭐 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음, 근데 머리가 나빠서 라거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데가 콱 막혀 있는 겁니다. 좀 안 됐어요. 마음에서 아예 말씀을 빼앗긴 상태입니다. 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재밌게 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, 안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. 자,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는 겁니다.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이 바위 위라기보다도 그 자갈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바위 위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나지도 않을 텐데요. 근데 자갈밭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.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. 네, 이러한 번역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. 배반한다고 한다기보다도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외면하는 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는 자가 된다거나 믿다가 믿음이 허약해진다.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. 뭐 그건 아니죠. 시련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잊어버리는, 놓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4절.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죠. 어느 정도 그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려요. 그래서 이제 잘하겠다. 기대할 수 있는데, 어, 염려와 재물과 향락,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. 이 세 가지 보십시오.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. 이게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. 염려. 오죽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? 그리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속상하고 그 억울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. 지금 현대인들도 많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재물, 향락,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.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. 나쁘다기보다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. 저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저런 데 완전히 몰빵해서 살다가 저런 게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. 마지막 네 번째,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.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. 이 번역이 맞는 건가? 착하다.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. 원어로 어떻게 된 건지. 딱 마음에 들진 않는 번역이에요. 착하고 좋은 마음.
뭐 그럼 위에 있던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는 건가? 그러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건 착하지 않다기보다 세상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. 착하다, 착하지 않다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. 어쨌든 뭐 예, 마음이 이렇게 악하지 않다?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지나가겠습니다.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니 적절하도 보이진 않은데 이런 표현들이요. 하여튼 중요하진 않습니다. 어,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. 자, 이렇게 네 가지 같이 나왔어요. 이건 뭐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. 우리들에 해당하는 것도 많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